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생에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기쁨이 슬픔을 당한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시간도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 속에 세계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최대 세상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포장지에 불갑니다. 성탄은 왜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다. 두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표현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표현된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표현된 날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방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화해는 잘못하는 사람이 먼저 요청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죄인이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고비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탄생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기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감격스러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일까?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탄절의 깨달음의 지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들춰가도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날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로 우리는 이 날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과 비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다른 말로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된 사건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기득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신분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기 이치와 자기 신분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권리, 신분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참으로 만났던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이치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누릴 수,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뽐내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갔던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배웠던 율법학자. 젊은 나이에 관원으로 출세한 사람이었고 당시 종교적인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실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영광도 내려놨습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 그 자격, 그 이름을 포기하고 가장 섬기는 자리, 남을 살리는 자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성탄절에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더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 본능과 본질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라고 돼.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탄을 성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음이 다 내려놨습니다. 어디까지? 종의 형체를 갖는 그 자리까지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아예 섬기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붙들고 씻기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갖는 것. 내가 섬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안개꽃은 하나하나 자기를 나타내기보다 자기를 통해서 중심되는 꽃이 돋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안개꽃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는 그런 성탄절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중심이라. 어느 정도 순종입니까? 죽기까지 순종,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 생활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면요, 중간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의심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깁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많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방해가 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이성이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의 세계입니다. 자꾸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내 작은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3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자꾸 뭘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이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너희도 가져야 돼. 그리할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높여주셨고 영광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좀 더 예수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절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날이다. 회복하는 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날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소유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족처럼 교제하며
교통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란 이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자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가 잊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찾아 본래 모습을 찾아주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탕자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굶주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먼 나라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그 부잣집 아들이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주인배를 채우고 있지만 채울 수 없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잊혀진 아버지에게 볼 때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고 잔치하자.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었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부잣집 지금 아들이면서 기동자이면서도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세상 것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고, 이번 성탄절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당당함, 부요함,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묻어주고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 보기에 잃어버린 자예요. 능력을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그렇게 죽는다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는 기독 시업인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물질 가지고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욕이나 먹다가 불행하게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는 가능성이 폭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찾았고 그는 남은과 백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묻어놓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과 능력이 그는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업으로 늙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시고 그 능력을 끄집어내므로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해결하기도 하고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는 능력을 향하는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서 6장에 본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용사였어요. 리더십도 갖고 있었고 용기도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큰 용사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숨어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밀타다가는 눈으로 인생을 끝낼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 속에는 너는 큰 용사, 이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그 속에는 가능성을 끄집어내 주셨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남다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사장시켜 놓고 그걸 묻어놓고 원망이 하면서 신세 한탄이 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이 뭔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데 정말 기도한 걸 잃어버렸는데 세상 삶에 묻혀서 세상 삶에 지쳐서 그걸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런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창조한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잊어버린 자는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잊어버린 자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대접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이 천국 꾸러기처럼 미움받고 엎임 여김받고 미운 오리새끼 나오는, 안 그래도 동화 미운 오리새끼 나오는 그 미운 오리새끼처럼 원래 백조인데 마음껏 창복을 날면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백조인데 자기를 몰라서 오리 속에 살면서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왜 나는 저들과 닮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비판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잊어버린 자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을 인생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없이 여김받고 사랑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정체성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하고 행복도 능력도 회복하는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성탄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가치성을 발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은 예수님을 희생시켜 살 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늘 여러분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아멘. 자꾸 기가 죽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에게 속삭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켜 여러분을 갖추고 산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오늘 세상에 술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근거리 살아가든지, 여러분 겉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있는 여러분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이 두 구절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 성경의 이 말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가 태에서 짓기 전에, 정결한 한 자가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네 눈에 보였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이 말씀 속에 성도는 하나님 눈에 어떤 존재라고 보배로운 존재. 아멘. 여러분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 어디에 보내요? 네가 죽을 자리에 있다면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죽게 하고 너를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보기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 보시는 존재, 온 천하를 두고도 안 바꾸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 이것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가.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니까.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든 존귀한 자분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부모의 즐거움에 대해서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잘 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즐거운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신앙에 주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성도들이 웃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 또 어려울 때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자긍심입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되게 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림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자각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예비한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